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이어서 여러분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강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즉부터 전문가들은 늦가을이나 겨울이 다가오면 폭발적인 대유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당혹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가야 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확산이 제어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확진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우리 교회 모임도 더 많이 제약을 받고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릅니다. 그와 반대로 순식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삶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신자의 삶에는 본질상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염병이 있든지 없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평화 상태이든지, 내 삶 가운데 형통하든지 시련이 있든지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 신자의 삶에는 본질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신자는 본질상 언제나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요, 사랑의 삶입니다. 어떤 시대를 지나든지 어떤 상황을 통과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시대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삶이 달려있고 거기에 복된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개념이 넓습니다. 폭넓은 용어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믿음이 뭐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삶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과 연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설교 시간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만 한정 지어서 믿음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뒤집으면 어떤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만을 기뻐하시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을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모습 자체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삶,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이라는 말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러면서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이끌려서 하지 마십시오.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인간관계에 이끌려서 다니지 마시고 무슨 문화생활이나 교양 차원에서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믿음을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대체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다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럽니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이 계시해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단순한 유신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유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성경적인 유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헐버트 웨일즈라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짤막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매일 하루에 3번씩 성당으로 가서 꼬박꼬박 기도하는 대주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대주교가 어느 날 저녁에도 습관을 따라서 성당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평소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대주교가 그 음성을 듣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니 놀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 소설은 형식적인 신앙을 풍자하는 소설입니다.
평생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입술로는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제대로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경적인 유신론자입니다. 지적으로는 유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잘 발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 내 인생의 형통과 시련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펼쳐져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 하더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큰 전염병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설령 내가 확진자가 되고 내가 그 병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불행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흐려져 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불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나쁜 일들 앞에서 믿음이 흐려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 통치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는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늘 담대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없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면 그나마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런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참으로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한 고백들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3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편 8절에 보면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시편 3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세 가지 고백을 봤습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많은 군대가 나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나를 둘러싸 진치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나는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태한 상황인데 나는 평안히 눕고 자겠다 그럽니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다윗이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거센 풍랑에서 찾으십니까? 침몰 위기에 빠진 배에서 찾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믿음에서 찾습니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환경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환경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환경이 무서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깊은 밤 어두운 방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웁니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어린아이 옆에 엄마가 있으면 아이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환경이 오히려 엄마 품에서 잠들기 좋은 환경이 돼버립니다. 어두운 밤 가로등이 희미한 골목길을 지날 때에 어린 딸이 혼자 그 골목길을 지나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면 조금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어두운 골목길이 오히려 아빠와 딸이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운치 있는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놀라운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벌벌 떨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반대로 큰 평안을 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어떤 일이 터진다 하더라도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 일로 고민이 많아질 때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것들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나는 이제 잠자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러고서는 고민을 그치고 잠자러 가버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동일한 루터에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어느 날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은 잘 진척되지 않고 대적들의 공격이 너무나 심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수들의 핍박이 날로 더 심해져 갑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루터가 기진맥진한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의 상황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감에 빠져있던 루터에게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상복을 입고 자기 앞에 나온 아내를 보고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루터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기진맥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절망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절망한 당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루터가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믿음을 회복하고서 다시금 힘을 얻고 종교개혁에 들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의 두 가지 일화를 봤는데 이 루터의 평안과 절망이 무엇에 좌우됩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가지고 있느냐, 잃어버렸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고 평안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 무섭고 절망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실 때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 자체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자체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무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절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고 반드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은 좋은 것으로 갚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종류의 상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과 부귀, 영화, 강성함과 평안,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귀한 상급입니다. 또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세와 내세에 다양한 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상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찾을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돈을 벌겠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이라도 한숨 더 자버리고 말겠다. 그 시간에 좀 더 놀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주일이면 꼬박꼬박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더군다나 이런 시국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헛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결코 허사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정말로 상받을 일이요 복받을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반드시 믿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제껴버립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것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 딴에 유익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돈 벌고 공부하고 인맥을 쌓고 스펙 쌓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없는 시간까지 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잠까지 줄여가고 쉬는 날까지 포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다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돈 버는 삶에서 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데에서 복이 나오고 대학 간판에서 복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빽이 되는 사람들, 이런저런 좋은 스펙에서 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니 그런데 우선적으로 몰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은 누가 주시느냐?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신자도 돈 벌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신자도 열심히 돈을 법니다. 하지만 신자는 돈 벌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신자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자들도 인간관계 잘 맺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신자들이 여행도 안 가고 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들도 여행 가고 놀기도 합니다. 오락도 즐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면서 유흥을 즐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만 상을 받는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런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시간에 또 큐티 말씀으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대하 말씀에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신다. 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일천번제로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영광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강성케 하셨습니다.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강성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럽니다. 금생과 내생,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복된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를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찾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여건도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여러 신앙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찾는 일까지 소홀히 하지는 마십시오. 밖으로 많이 다니지 못하고 활동의 제약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의 처소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나 여러분이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아니더라도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되고 자가격리자가 되는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병실에서나 격리된 환경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예배자로 서십시오. 현장 예배가 됐든 온라인 예배가 됐든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자로 서십시오. 있는 곳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된 삶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꼭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봤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잃어버리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명예나 권력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대학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직장에 잘려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나아가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일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잃어버린 것도 다시 얻게 되고 상실한 곳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이기고 영생을 누립니다. 믿음이 있다면 생명을 잃어도 찬란한 영광으로 다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믿음 하나만은 절대로 잃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상실해도 믿음 하나만큼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만큼은 꽉 붙잡으시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을 책임져주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